늦은 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매우 우리의 마음을 흥미롭고 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과연 어떠한 기도를 다시 드리십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기도의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이슈가 오늘 주제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는 언제나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또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이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것은 하나의 느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내 기분상, 내 감정상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문제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느낄 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은 내 감정이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느낌을 우리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느낌일 뿐이지 팩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문제이고 또 그렇게 느끼는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나의 개인의 느낌을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걷어내고 또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감정을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도가 마치 응답되는 것처럼 강한 생각이 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내 감정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교과 주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교과의 첫 마디가 어떻습니까?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오랫동안 어쩌면 수년간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자꾸 의심하고 자꾸 불안하고 또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불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자꾸만 내 마음을 안 좋은 쪽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응답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뜻대로 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축복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죄된 성향에 의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또 내 개인의 사욕에 의해서 또 내 감정대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선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경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맞춰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우리는 원하는 대로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기도했고 그분은 가장 좋은 때에 당신의 뜻을 따라 응답하셨다. 자, 여기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나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나처럼 끈질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다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때에 당신의 뜻을 따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발견하고 또 그 시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우제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우제 아시죠?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실 텐데 우리는 그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기뻐하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그 때가 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때와 그 응답을 놓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라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목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한다. 아멘. 기다림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한 번에 되는 것도 있지만 한 번에 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응답이 되면 기도하는 족족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너무나 쉽게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그 가치의 희소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기에 감사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또 은혜에 대한 기쁨도 없습니다.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 하나님이 너무 응답을 잘해 주시고 늘 축복해 주시고 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곧바로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에도 즉각적인 응답을 잠깐 뒤로 미루십니다. 그리고 조금 뜸을 들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고 있을 때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그냥 너무 당연한 것으로만 여길 때에는 하나님이 그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시간을 두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간절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이 오히려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갈급한 심령이 생겨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느끼게 함으로 절로 감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소중함을 깊이 느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 때까지 애써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산모가 아이를 10개월 이상 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처절한 심정으로 이 아이를 출산할 때에는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어 마침내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이 기도의 응답도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출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이러한 간절함이 깊이 배어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6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심령을 토하는 마음으로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이 마음을 토하라는 이 구절 속에서 우리의 간절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러한 뜨거운 마음,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때에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는가? 신뢰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고 또한 그렇게 빨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응답받는 비결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기심이 있는지, 죄가 깔려 있는지. 이것이 나 혼자만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유익을 얻는 길인지,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의도가 분명히 순수해야 되고, 죄가 묻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은 죄가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죄를 먼저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속에 회개 기도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소원을 아뢰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 전에 회개 기도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냥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그 뜻을 발견하는데, 그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살펴보고 또한 죄도 회개하고 동기도 순수하고
모든 것이 이제 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졌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실을, 그 기도를 반드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의심이 있고 이것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면 그것 또한 회개해야 될 죄가 됩니다. 내가 확신이 없고 여전히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엄청난 모순입니다. 기도 자체가 믿음이 수반된 것인데 믿음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시며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올릴 때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향하게 되었는데 바로 여기 제시된 이 조건들을 잘 기억하고 이 조건들에 맞게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를 점검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불신과 의심과 또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러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새로운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한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존재감이 더 커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배운 기도의 원칙들을 기억하시며 내가 그동안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며 오늘 이 기도들이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 그 기도 제목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